일반적으로 말해서 세상에서 복음, 가스펠 혹은 복된 소식이라 하면 좋은 소식을 말할 때 씁니다. 안 되는 일이 해결되었다든지 기쁜 소식을 들었다든지 그러면 일반 세상에도 야 복음을 들었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일반 국어 사전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복음하면 기쁜 소식이라 제일 먼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예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 그렇게 써 있어요. 국어 사전에서도 설명하는 예수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이 도대체 뭡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복음, 가스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제대로 믿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 뭔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는 우리가 많이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사망의 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사망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잠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이민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하는 중요한 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랫동안 직접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가족들을 만나는 거죠. 제 가까운 친척 중에 저와 한 집에서 자라난 사촌 형님이 계세요. 고종 사촌, 우리 큰 고모님의 아들인데 저랑 어렸을 때부터 같은 집에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저보다 13살이 많으세요. 그런데 점심 식사를 이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1년에 뭐 한 번 만날까 그렇게 되니까 직접으로 만나는 거는 그래서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인데 새벽에 저희가 묵고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가서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맞을 때 그 형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계속 같이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어떻게 지내는가 뭐 이야기하고 그 형님은 제가 이민교회 목회자로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듣고 그러고 헤어졌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저보다 13살이 위시니까 이제 80세가 가까우신데 그러면 제가 적어도 목사인데 이제 형님이 교회를 다니시긴 하지만 영생에 관한 신앙 점검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날따라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형님 네 분과 조카들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다른 식구들과는 다 헤어지고요. 그 형님에게만 저희 부부와 요 옆에 우리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여쭈었어요. 이제 형님이 80세를 곧 바라보시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죽음을 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다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한 이후에 그 재를 넣는 그걸 봉안함이라고 그러는데, 그 봉안함을 넣을 곳을 어디다 넣을지 이렇게 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 준비 말고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겨서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가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하늘나라에 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계세요. 그래서 마침 제 아내가 팔목에 차고 있던, 우리 교회에서 설명드렸던 이 복음 팔찌 가스펠 브레이슬릿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팔찌를 하나씩 그 구슬이 쭉 있잖아요. 구슬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 파란 구슬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파랗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그 죄를 지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투명 구슬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이제 흰 투명 구슬은 예수님은 죽음의 군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죄의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녹색은 여러분 그 성장하고 번성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온갖 그 금이 찬란한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색을 상징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영원한 나라를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슬 9개, 투명 작은 구슬 9개, 4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가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빨간색이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형님께 그 이제 설명하는데 1분, 2분이면 되잖아요. 커피숍에서 여쭈었어요. 형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을 형님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커피숍에서 그 형님 손을 잡고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저희 할머니, 그리고 이제 그 사촌 형님이 고종 사촌인데 저희 큰 고모님의 아들인데, 저희 할머니와 큰 고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우상 숭배했던 영향력이 가족에 미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커피하우스에서 2시간 이상을 식사 후에 이야기하고 영접하고 이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 복음 팔찌를 한 50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분들에게, 친척들에게 설명하고 이것을 하고 전부 장인어른, 장모님 팔목에도 다 이렇게 채워드리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차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쭉 오는데 오늘 6장 2절에서 9절을 보면요, 출애굽기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5장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대꾸도 안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저런 잘라버리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모세와 아론 당신 때문에 우리 일만 많아졌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들어서 모세로는 심히 낙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우리가 읽기 시작한 2절 한번 보시면 모세에게 나는 주다. 우리 새 번역, 우리가 지금 새 번역을 읽고 있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나는 주라고 번역했는데요. 다른 번역에는 나는 야훼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야훼라. 지난번에 3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I am who I am. 나는 누가 나를 만들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설명이잖아요. 오늘 이제 2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앞뒤로 나는 야훼라, 나는 주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실천하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그 놀라운 계획을 실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는 영어로는 Almighty God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야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고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것을 알립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과 야곱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잖아요. 그런데 노예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었을 때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이걸 읽으면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다음에 다 잊어먹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생각하는 것으로 그때서야 기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그러고 다 잊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품고 계셨는데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 언약을 실천하실 때가 됐다고 이제 실현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만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삶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에 나오시라고 권면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특별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나그네, sojourner 혹은 widow, 혼자 되신 여인들, 그 다음에 orphan이라고 하는 고아,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가면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 전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6절에서 8절에 있는데 그것을 Gospel in the Book of Exodus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 속에 있는 복음, 가스펠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이끌어내고 종살이 슬레이브 노예에서 너희를 건지고 너희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구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 백성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건지겠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꺼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Land of Canaan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6절에서 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과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얼마나 같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가 본래 죄라고 하는 영적인 사슬에 묶여 있었잖아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는데,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가대원도 하고 뭐 안내도 하고 교회 매일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신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것을 설명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신 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킨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주변에 전해도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셔. 당신 종교하고 나는 내 종교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받은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집트의 왕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 제가 입이 둔해서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말 잘하기 때문에 바로가 듣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서부터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모세가 못 간다, 못한다,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을 제가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으면 냅다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그래 너 말고도 사람 많으니까 너는 이제 그만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설득하고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또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5장 마지막에도 보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왕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왜 저를 안 간다고 하는 저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거 또 오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만 제 앞에 두십니까?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입이 둔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6장 우리 오늘 2절부터 읽었잖아요. 14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6장을. 그러면 갑자기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지니얼러지라고 하는 족보가 나와요. 왜 갑자기 족보가 나올까? 그런데 자,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그죠? 그 12명인데 족보를 자세히 이렇게 적으면 살펴보면 큰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 족보까지만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넷째 아들부터는 차별 대우를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 루벤, 시몬, 레위 셋째 아들까지만 얘기하냐? 레위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뭘 주는 거냐면,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족보 가운데 있다고요? 레위의 자손이니까 야곱의 족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족장들, 이 패트리아크라고 하는 이 족장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수행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covenant, 언약을 수행하는 일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이 언약을 수행하는 데 합당합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14절부터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누구의 자손 가운데 있어요? 레위의 자손,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후손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행하는 건 합당합니다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족보의 이야기를 쓴 게 아닙니다.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제일 첫 장을 딱 열면 뭐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여기도 역시 지니얼러지,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거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킹 데이비드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메사야가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족보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 왕의 후손인 그 족보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후대에 가면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와 같은 똑같은 이유로 이 14절 이후에 족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30년의 이 슬레이브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웅장한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대하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큰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이 땅에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우리들을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엄청난 사람을 구하시는 역사의 이야기가 사실은 출애굽기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는 지금까지 왔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 세이비어로, 퍼스널 세이비어로는 내가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들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다른 분들도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이전까지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내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하신 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제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죄로부터 돌이키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따르며 구세주로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처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 의문이 생기는 것, 저와 우리 다른 목사님들을 찾아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돕기 위해서 선한 목자 교회에 섬기는 겁니다. 궁금하신 것, 영적으로 의문이 생기고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 목회자들에게 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로 연락하시고, 사무실에 필요하면 약속을 하시고, 또 방을 찾아오시고 카톡방에 연락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부하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와 같은 것을 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